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지식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지식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잘잘못이 뭔지, 뭐가 옳은 건지 통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식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인격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뭐 안다 그래갖고 말은 해. 근데 자기 삶은 없어. 자기 정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옛사람이 뭐다 새사람이 뭐다를 이치적으로 알아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신앙이죠. 근데 그게 바로 알면, 바로 깨달아 알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어설퍼서 문제라. 아는 지식도. 그래 놓고는 이제 남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한 거,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저게 옛사람 아니냐, 저렇게 하는 게 옛사람이다. 그럼 너는 그렇게 자기는 무슨 그 새사람 옛사람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판단자만 되는 거지,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고. 육으로 살면서 그 얘기만 한다고.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내가 이 진리로 가면서.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이제 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한다면은, 내가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졌다, 가시나무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에 걸려 넘어졌다 그러면 거기 조심해라. 그거 오다 보면 그놈이 있다. 그놈이 잘못하면, 딴 생각하다 보면 탱자나무 쳐다보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학생 봤다 그랬나? 보다가 탱자나무에다가 처박혀라.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응?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을 보고 똑바로 가야지. 저 지나가는 학생들 아가씨들 이렇게 보는 순간에 탱자나무 가시에 처박혔다며. 그 얘기 누군지는 있어도 있죠. 왜 딴 데를 쳐다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세상의 인생을 보내신 목적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만이 앞으로 신령 천국을 유업으로 맡겼을 때에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이거 참 큰 일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은 이게 말로 그 세계를 알면 사람이 절도해 본다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크고 무한한 세계인지. 그거를 유업으로 주어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야단을 하시는데, 인생들은 버러지가 두더지가 돼가지고는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맨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하겠냐 그 말이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을 이제 깨닫는 거, 지식적으로. 이게 아주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삶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깨닫지 못하면 삶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는 사상,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 구원에 대한 그런 이제 25강과 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얘기하면, 일반 책 페이지로 하면 500페이지도 넘을 거야. 그게 너무 커.
용량이. 그래서 A4 용지로 한 300페이지 나오는데 아무리 그걸 갖고 줄여갖고 책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해도 이게 너무 그냥 방대하니까 간단하게 해도 그러고, 그 2차로 바꾸면 이제 2차로 성경을 보는 성경관. 그걸 마이크가 잘 안 나와요? 네. 소리가 작아? 어제 우웅 해갖고 소리를 좀 줄여놨나 봐. 그냥 뭐 소리 작아도 들리긴 하잖아. 내 목소리가 크니까. 성경 보는 관에 대해서 이제 또 글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는데, 이 성경 보는 관을 빨리 이게 정립이 돼야 되겠구나. 왜냐? 그래야 성경을 볼 때 빗나가지는 않죠. 성경을 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야,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은요, 골목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어디 어디서 그냥 부수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얼마큼 성경에 욕심이 많고 성경 깨닫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는 그 깨닫는 순발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세요? 청년 때부터.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따르고 하면서 그걸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성경 한 권 깨닫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내가. 그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미국 간 그 목사님 이제 한국에 와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만날 필요도 없지만 그 양반 그 가르침이 지금 와서 보면요, 그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은 자기가 뭐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볼 때는 그 양반은 머릿속까지 다 들어갔다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다 알아, 그 사람 사상은. 백날 뛰어봐야. 그래서 언젠가 나한테 이제 저기 한 목사님한테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 목사가 전화가 왔더라고. 일반 이제 목사한테 전화 안 왔냐고. 안 왔다 그래가 내가 왜 내 전화번호를 했는가 해가, 내가 그걸 또 나도 전화번호가 없었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봤어. 내가 어떻게 사냐 하고, 원수 질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한국에 나와갖고 그렇게 산다 하면서. 근데 말하는 게요, 성경을 들어 말하는 게, 요 성경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경을 보라고 말이에요. 성경을, 기준을.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말하면 성경을 보고 말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근데 그것도 이제 성경을 보고 얘기한다 그래도 이게 지식이 무슨 지식이 바탕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성경이 전부 기복주의로 보여요. 신비주의는 다 그렇게 보여요, 그 눈을 뜨면. 그러니까 성경은 보는 눈이 이렇게 인간들 저렇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적중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봐야 한다고, 성경을. 근데 하나님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의사에서 있던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뭘 얘기하려고 그 용어를 들었는지, 그 말을 했는지를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타락한 속성으로 살다가 그 지식을 갖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용어를 이제 갖다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성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큰 병이다 이거. 여러분 말했지만은 거룩한 삶이 뭐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뭐가 거룩한 삶이냐고. 에? 거룩한 삶이란 구별 분별해서, 그죠? 에? 구별 분별해서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러면 구별되게 사는 삶이 뭐냐께? 옛사람 새사람을 구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별된 생활인 거예요. 그게 빛된 생활이고. 그러면 지식으로 들어가서도 자기가 지금 가진 지식의 바탕이 선악과 먹은 지식이구나,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생명과 먹은 지식의 기준을 갖고 성경을 봐야죠. 그걸 생각을 안 하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잡아요, 일반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다 싸잡아가지고 거룩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타락한 인간들 기준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들 하고 사냐, 그렇게 일반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를 들면 도사들이, 중들이 돌을 닦고 도사들이 사는 것도 거룩이라 그러지, 지들이. 그러네, 그래요. 남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생활하고 사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도 안 하고 이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자체를 거룩이라고 한다 그 말이요. 저 입산 수도해 가지고 뭐 세속된 세상에 뭐 그 안 살고 그 산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요. 산속에 사는 게 미친 거지, 그게 무슨 거룩이요. 아니 생각대로 해보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 그걸 왜 만들었냐,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생명계대로 이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 이루고 자녀들 낳고 키우면서 그 교회지 사실 가정이. 그 운동하라고 이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문란해지고 이치를 어기고 자꾸 불륜으로 가니까 문제지. 바로 들어가는 자체는 아주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거.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하는 것은 부정한 걸로 생각을 하고,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말아야 돼, 너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부정한 분이지. 남자와 여자를 만든 원인 자체가, 그 말이 원인 자체가 가정을 이루어서 구원 이루는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영능의 실력 비하한 구원 이루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혼자 살 것 같으면 그게 거룩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부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다만 이런 건 있죠. 혼자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바울 사도가 혼자 살았어. 예수님도 결혼 안 하고 살았어. 일찍 떠나버렸어. 결혼 안 했나? 결혼 안 하고 살았어. 왜? 예수님에게 결혼 안 하신 것은 교회 성도가 신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울 사도가 결혼 안 한 것은 결혼할 새가 없고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안 한 거라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뭐 며칠씩 몇 달씩 그 갔다가 이렇게 1년 뭐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다녀오는데 그 가정을 꾸려놓고
가정 생활에 그렇다고 해서 성교 갔다 오면 뭐 돈인 것도 아니고 생활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내가 일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정을 갖고 자녀들이 있었다면은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오늘날 또 사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아내가 신앙 믿음이 있다면 또 그만큼 바울처럼 있다면 이해를 하고 감사하고 뒷발을 잘하면서 하겠지만은, 어떤 여성이, 여성 동무가 이게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맨날 밖으로 돌면서 성교한다고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제 돌아와서 또 가정 돌아본 것도 아니고는 주여 하고 있으면 그냥 뒤통수를 때려보고 싶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결혼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거룩히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일한데, 그 말이에요. 생명일을 하는데, 아니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우선, 예를 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불부터 꺼야지요. 급한 일부터 해야죠. 바울 사도는 결혼한 일보다 뭐한 일보다 이 일이 더 급하다 그 말. 그래서 결혼할 새가 없어 안 한 거지. 혼자 살라고, 부부 생활하고 살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완전 귀신인 거예요. 그 이단이라고요. 결혼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오늘날도 혼자 살다가 결혼할 상대도 없고 또 형편도 안 되고 뭐 그러면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상황인 것이고, 혼자 결혼해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아야 거룩하다. 그러면 그 이단인 거예요? 에? 뭐세요? 그래 저기 어디야? 아현예배당의 김현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김석준 목사님은 결혼해갖고 자식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은, 누구는 부인 치마 자락해서 뭐 떠나지를 않고, 그래, 자식들만 우물하고 그런다고 빈정대고 말씀을 하는. 당신이 그 이단이야, 양반아. 그게 신앙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진짜 문제라니까, 지식이. 그러면 돌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돌을 닦으면. 돌 닦으면 뭐예요? 산속에나 굴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그 사람들이 이빨은 닦아요? 몸뚱이는 닦아요? 옷도 그냥 무슨 거지같이 입고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뭐 때린다고 개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자기가 최고로 인생 중에 최고로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걸로? 저 사람들은 다 범인들이고 그냥 일반 사람이고 자기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인류가 전부 너처럼 돼버리면, 나처럼 해봐야 이렇게 갖고 전부 그처럼 돼버리면, 누가 농사는 지면, 누가 공장은 돌리며, 옷은 만들며, 자동차 만들면, 누가 발전이 하나도 없고, 당신식으로 하면 결혼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인류가요 100년도 않고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그 제정신이야 이놈아. 그러니까 일반 도사라고 하는 자들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내가 얘기하건대 오라 그래. 정신병자가 아니다. 창조 목적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막말을 해서 나는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말만 거칠어서 그런 거지. 그게 지금 창조 목적에서 이놈아 옳은 거냐? 저기 구라파라든가 저런
저런 데 가면 수도원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수도원이 있지만은 어떤 수도원은 말을 하는 데야. 거기 들어가면 말을 안 해. 그 말을 하려면 이게 말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야. 사람이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 욕구를 절제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런 쓰레기 수집하는 거야 지금. 그 말을 하는 땅에다 쓴다는 이렇게 뭐 말 표현을 하려면 땅에다 쓰기는 벌써 그 뭐로써 그냥 그러고 말지. 벙어리 삼천사 세 개냐?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눈을 주신 목적이 있고 입을 주신 목적이 있고 이 이목구비 주신 목적이 있죠. 입은 먹고 말하라고 준 거지요. 그죠? 코는 냄새도 맡고 호흡하라고 준 거지요. 눈은 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눈을 딱 감고 살아. 이 썩을 놈의 세상 보기가 싫다고 눈을 감고 살면 그놈이 그 소경된 귀신이지. 그놈이 그 소경이지. 그게 눈을 떴는데 소경이 아니야. 안 보고 살겠다고. 근데 입을 줬는데 왜 말을 안 해? 이게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 세계. 지들은 거룩하다 그러지만은 창조 목적에서 보면 그 정신병자들인 거라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입을 왜 지어줬는데? 창조 목적에서 뭐 때문에 지어줬는데 그걸 말을 안 해본다고? 나 참. 그래서 그런 거야? 날짜로 저 광주 쪽에 어디 그쪽에 어디 있대야. 나 가보지는 않았어. 어딘지는 모르겠어. 동광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연필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걸 세웠는데 그곳에 가서 나한테서 가서 집회 하려냐고 세미나 하려냐고 그래갖고 거기 내가 뭐로 가냐. 거기는 전부 혼자 된 사람, 남자도 혼자 된 사람, 여자도 혼자 된 사람들만 모여서 이게 기거하고 뭐 수도한다고 그러고 있대야. 그럼 뭐로 가냐? 그 미친놈들 모인대. 미친놈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떠들겠냐? 그럼 내가 옳은 얘기를 하면은 미친놈들이 날들이 틀렸다 그러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정신병원에요. 전부 정신병원에 그 입원해 있는 사람 다 정신 이상자들이 거기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면은 자 다수로 얘기하면 누가 미친 거예요? 멀쩡한 사람 미쳤어요? 미친 사람 미쳤어요? 지들 입장에는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 맞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서 내가 그게 되겠어요? 헛일이 헛밥 먹고 헛일이라 안 가는 거지. 물론 때로 어떤지 뭐든지 복음은 전해야겠지만 그래서 내가 만약 가게 된다면 요놈의 새끼 하나 남자하고 요놈의 새끼 여자하고 둘이 받고 결혼시키고 이리 와. 너 둘이 와. 여기서 결혼해. 둘이 살고 너도 이리 와. 싹부터 해놓고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이런 것들 다 정신병자들 모였는데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인기 스타가 되려면은 거기서 이제 말씀이 좋다 인기 스타가 되려면 나도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 사상이. 옳은 얘기하면 듣겠어요? 안 간다 그래. 우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놓고 신앙을 운운해야 할 것이고요. 성경을 근거로 놓고 한다는 말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놓고 거기서 기준을 잡고 말을 해야 할 거다 그 말이 성경. 그래야 성경을 보면. 그런데 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첫째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사고 바탕 위에다가 성경을 얹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문제는 전부 그것이. 그러니까 선악과 사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은.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다 보니까 천국도 문이 닫히고 영의 세계도 문이 닫히고 생명 세계도 문이 닫혀버린 거. 구원은 문이 닫혀버려. 그러면 이제 그쪽은 문이 닫혀버려. 하나님 쪽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냥 딱 육신도 죽어버려야 죽었느냐 하면 그거는 깨끗한 건데, 이성과 몸은 살아있잖아. 영은 죽고. 그러니까 이제 천상 돌아가는 눈이 어디로 가냐, 세상 눈에 보인 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이 죽고 하나님 쪽에 죽고 나니까 물질 세상 쪽으로 눈에 보인 기준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눈에 보인 기준, 물질, 육, 세상, 이 임시 것으로 딱 다 돌아가니까 이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도 물질로 들어가서 눈에 보인 걸 갖고 유기주로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야, 저 사람 복이 많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이 부자다 얘기하면 전부 물질 가지고 사람을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영으로 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쪽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쪽에다가, 야,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야 되겠는데, 선악과를 보고 타락하고 나니까 천국은, 하나님은, 영의 세계는 닫혀버리고 눈이 열린 게 물질이야. 전부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사람의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이다 그럼 뭘로 내려요? 아, 저 사람 부자구나 가난이다 그럼 뭘로 내려요? 물질 갖고 내리는 거요. 성경에 들어가도 하나님 기준에서, 자, 하나님 기준에서, 야, 저 사람 부자다 가난이다 그러면 뭘로 내요? 하나님은 영육 결합된 인간이 천국을 놓고 실상이 영을 놓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놓고 하나님을 닮았냐?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지혜롭게 사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냐? 그걸 놓고는, 야, 저 사람이 그 천국에 인격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을 갖다, 야, 저 사람 부자다 가난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서문학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자라 그러고 영적인 눈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지만은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영의 눈을 갖고 보니까. 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 교회를 보면, 아, 교회가 성공했구나, 아, 교회가 크구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뭘로 가는 거예요? 아, 영적 실상으로 가야지. 근데 전부 물질로 갖고 눈에 보인 거 가서 크게 됐고 부흥됐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부흥이지만 영의 눈에서 보면 가난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부 선악과 지식이라는 그걸 이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 사상을 갖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전부 기복주의도 나오고 신비주의 나오고 갖가지 이제 자기주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로 교회 이제 신앙으로 돌아오니까, 자,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봐버려요? 아따,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러면 뭘로 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뭐가 믿음인지 아세요?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란 말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천국의 결과가 있으니 여기서 그 나라에 힘들어도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없다니까. 천국 얘기면 관심도 없어. 영의 세계에 관심도 없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용어만 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거칠게 욕이 났었냐 그것만 보지 말 뜻을 몰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일반 기준으로 말하고 사람 기준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할 것 같아요? 이만희가 어떻고 신천지가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이만희라는 사람은요, 지가 재림 예수라 그러더니 지금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있다고 소리 했었고, 사람이 지가 안 죽는다는 소리 했었고, 안 죽는다는 했었고, 천국이 이리 왔다는 소리 했었고, 매 씨알때금 소리를 해도 그 모양인데, 나는 절대 안 죽는다는 얘기 안 해요. 해도
육댕이로 들어가서 그 기부 맞춰서 성경 비유 상징으로 돌려서 육댕이 운동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커져버린가. 기부처 목사가 걔네한테 10년이 넘도록 성경 비유를 배워갖고 가서 그거 하는데 육댕이야. 야, 내가 또 차렵다. 말도 안 해, 이제. 육댕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만 해가 팍 집앞 튀어진다니까? 여러분, 커지고 하는 거 그거요.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지 마란 말이야. 커서 뭐 할 거냐, 그 말이야. 사람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은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구원을 아냐 말이에요. 기독교가 구원을 아냐 말이에요. 구원을 모르는데 구원에 대해 얘기하면 쥐들하고 틀리니까 이단이란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영적으로 구별한 말을 했더니 안산에 갔다 어떤 목사가 날들어 이단 같은 발언을 한다고 그래. 목을 두 바퀴 돌려놓으려다 말았어. 이단이 뭔지 내라. 당신 이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이단에서 모르면 내가 이제 목을 반쯤 둘러놓겠다. 빌어먹을 거. 니하고 틀리면 이단이냐?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단이란 말을 하려면 기독교 7대 교리를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 돼.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을 한다면. 기독교 7대 교리는 알고나 이싸웁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7대 교리를 다 알고 있죠. 박정진 목사님, 기독교 7대 교리 한번 얘기해봐요. 전지전능성 하나님, 네. 또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거예요. 네. 세 개 다. 그 다음에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더 먼저 가야지, 그지? 네. 그래. 4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네. 사활 문제. 자, 그 다음에 심판. 그죠? 재림과 심판.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 삶. 천국은 어떤 세계냐? 그것을 기준을 잡고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틀려야 이단이.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한 놈은? 아니,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아니야.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니까? 그 이단 아니야. 근데 왜 일반 목사들도 그거 빠져갖고 그거 허적거리고 그래요? 그 이단인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니까 그 모양들이지, 그죠?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 영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봐요. 영적으로 한다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사였다 나야 한다니까. 뭐 영적으로 한다고 아무렇게나 갖다 비벼대갖고 막 영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앙 믿음을 선악과 사상으로 보니까 물질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물질 위주로 전부 그쪽으로 돌아가.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랬어.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말을 한다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죠? 회개란 말은 방향 전환이다, 뭐 메타노니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다 이제 기독교에서 아는 거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전환해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럴 때는 뭘 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당신을 놓고 당신의 의사를 놓고 당신의 창조 목적을 놓고 삐뚤어진 인생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회개란 말 아니에요? 에?
그러면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다 돌아갔으면은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라. 그게 회개지요. 아니, 회개란 말도 또 알아야지. 기본도 안 돼갖고 뭘 성경을 갖다 붙여대면서 뭐 씨알데없는 하냐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춰라 그 말이요. 회개는 창조 목적에 맞춰라 그 말이요. 육으로 보던 눈을 영으로 보라 그 말이요. 세상 이주로 살던 것을 천국 본향 이주로 살아라 그 말이요. 그게 회개지.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을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준 지식에서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행동, 언행심사 갖고 이제 회개를 따지겠죠. 종교생활 갖고, 그죠? 기도 왜 안 했냐? 너 기도 열심히 해라. 충성봉사 열심히 해라. 약속대로 살아. 그러잖아. 그런 거 갖고 회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 회개가 회개 기본 기준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하나의 수단들은 잠깐씩 될지는 몰라도 회개의 핵심은 아니에요. 회개란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그럼 교회가 회개하라 그러면, 자, 목사님들 다 회개하라 말을 다 쓰죠. 회개하자 그러죠. 그러면 자기부터 아가페 사랑을 인조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인조 사랑을 버리고 아가페 사랑으로 돌이켜야 합니까? 옛사람 위주로 살고 있는 자기였다면 새사람 위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까? 비진리로 살았으면 진리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진리를 이렇게 뒤집어 던져버려 관심도 없어요. 세상 물질주로 살았으면 영생을 위해서 천국주로 살라. 그게 회개죠. 집어 던져버렸다니까 관심도 없다니까. 그래놓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잡았어. 그 어떤 목사는 말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몸뚱이 돌아왔다고 회개 아닙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 그 말은 맞죠. 그 말씀이 뭐냐, 함께 비질이 빵빵 되고 말씀도 구성경 구절 들고 육댕이 소리 뺑뺑 하면서 말씀대로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낙선하고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을 잘 들었다고 회개한 거냐 그 말이요. 그게 돌아온 거냐 그 말이요.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거 회개를 모르네 이거. 당신부터 회개해야 돼 이 양반아. 지식이 물질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할례를 받고 돌아와야지 회개지. 그게 성경의 법칙이야 지금. 그 성경 해석이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는 교인 10,000명도 넘어. 엄청 커. 근데 그걸 뭐 12개로 쪼개갖고, 12개인가 몇 개인가 쪼개갖고, 그 밑에 있는 목사들에게 다 지역적에서 잘라가지고, 그거 목회하게 했다고. 일반 교회에서는 영웅이죠? 다 자기가 키우려고 그러지 뭘 그렇게 했어? 영웅으로 추앙되죠? 옳다고? 그러면 혼자 하든 쪼개든 그놈의 독사놈 새끼가, 독사 새끼가 가서 운동하면 독사 일이죠. 비진리 운동이 비진리, 네가 비진리 하던 그 밑에 사람들이 비진리 하는 세상 운동이죠. 그게 뭔 놈이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옳은 겁니까? 일반적으로는 좋다니까. 일반적으로는 잘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면 나누어서 그러면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옳은 것으로 자기 가르침으로 옳은 것으로 됐어요. 가서 그냥 아부 떨어 가지고 한 자리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키운 것도 많고 그랬지. 그래놓고 그것이 거룩이고 아주 기독교에서 떠받들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신없다 이거. 그러면 나눠주지 않고 그럼 혼자 돌식을 해서 해야 옳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든 여러 명을 나눠주든 간에 본질로 해라 그 말이에요. 천국 복음은
세상을 하는데 그거 뭐 백날 해봐야 뭐 이래도 저래도 그놈이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하나님 의사 적중히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가 선악과 먹은 지식을 바꾸지를 못하고 그 바탕에다가 성경을 얹어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비유와 상징을 떼서 끼어붙이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제 비유를 들어 말한다. 그러면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몇 번 쳤어요? 자, 어디는 명해라 그랬거든. 우리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쳐라고 한데 두 번을 쳤어, 모세가.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할 것도 없지만, 그 이강복이라는 사람 그거 옛날에 그거 저기 하는 있어. 그 사람은 세 번을 쳐야 맞대요. 두 번 쳐서 이게 하나님 앞 죄가 된 거예요. 왜 세 번 치냐 않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물어갑을 얘기예요, 그거. 정말 빌어먹을 거다.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 겁니까? 그 사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는 징계가 되는 겁니까? 이유가 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이 된 겁니까?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세 번 쳐야 될 걸 두 번 쳐서 그렇습니까? 두 번 쳐서 그러면 육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영으로 해야 될 걸 육으로 했죠? 성경에 나오잖아. 시편 뭐야? 102편이야 4편이야 나오잖아. 백성들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어거지 부리니까 그 을이 하도 어거지 부리니까 모세 속에 이게 을이 왔다 그 말이요. 육의 생각이 했다 그 말이요. 그래 하나님이 왜 거룩을 나타내지 않냐고 그 육으로 했냐 이거지. 육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지팡이 갖고 뭐 몇 번 쳤냐 그래. 그러면 지팡이로 쳐야 돼요? 명해야 돼요? 성경에 명해란 데는 명하면 되고 쳐란 데는 쳐야지. 또 그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라니까 자꾸 인간이 뭘 세워갖고 아이고 명해야 된대 왜 쳤냐 이러지 마라. 왜? 성경이 양면 있잖아.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명해란 데는 명하면 되고 쳐란 데는 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 두 번 쳤니 세 번 쳤니 그 두 번 쳤어요. 그러면 한 번 쳐야 되는 것이 맞아요? 두 번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세 번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쳐라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치는 게 맞아요? 몇 번을 치든 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거기다가 물고 늘어지니? 자꾸 그런 식으로 닭이 보세요. 비유를 들어서 끼어 붙입니다. 닭이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리라 그랬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는 닭 울기 전에 그래 놓고 어디는 닭도 두 번 울기 전에 그랬으니까 닭 울기 전에란 말을 쓸 때하고 닭 두 번 울기 전이란 말을 쓸 때하고 다르죠. 그럼 닭 두 번 울기 전에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면 첫 번째 닭이 아담이야. 아담이 울었어.
아담이 외친 게 닭이 첫 번째 운 거라고. 두 번째 닭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닭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 세 번 부인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 내가 비유로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오래 들어봤어? 그래고 영적으로. 그러면 닭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다는 말이, 부인이 세 번 부인은 완전 부인이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부인, 그죠? 자기 소속을 부인, 자기 고향을 부인. 그러니까 영적 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부터 금인하면서 부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부인, 완전히 부인한 걸 말한 거죠. 그러면 두 번 울기 전은 뭘 얘기한다고? 닭이 하룻밤을 지날 때 몇 번 울어요? 아니, 울고 싶을 때 운다고? 아니, 닭이 보통 그 맹물 운다 그래야지 새벽에 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제사 지낼 때 보니까 그런 게 있더구만. 닭 두 물 울었다, 세 물 울었다 막 그랬다더구만. 그 맹물이 울어야지 새벽이 와요? 날이 새요? 세 물이야, 네 물이야? 세 물? 두 물은 아니야, 두 번은 아니야. 두 번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닭이 우는 것은 뭘 보여주냐? 그러니까 시간을 말해주는 시간. 닭이 하나님이 물질 닭을 통해서 시간을 알려. 지금이 몇 대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기상나팔을 세워놓고 지금은 어린애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래서 하지만, 옛날에는 닭을 우는 소리를 통해, 닭이 소리내는 소리를 통해서 몇 시쯤 됐구나, 어떻게 구나, 그걸 감을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닭 두 번 운다는 것은 하룻밤도 안 되는 거죠. 하룻밤도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신앙 장담을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룻밤도 못 지킨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 닭 두 번을 들고 온 거지. 무슨 놈의 닭이 두 번이 울었더니 아담이 울었고 예수님이 울었고 무슨 그렇게 갖다 환장한다니까. 환장이 그래놓고 영적으로 한다 그런다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날 세 번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 하룻밤도 못 지켜. 네가 장담한 거, 각오한 거. 그럼 왜 못 지키죠? 왜 주님이 그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주여 오게도 죽는데도 제자들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했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각오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주격에다 놔두고 영적 면에 놔두고 실상 면에다 놔두고 지금 얘기를 한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못 가고 이성에다가 각오를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질성이고 그 이성에서 나온 건 세상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한 걸음도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두 번 울어서 첫 번째 아담이 울어서 어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기 전에 그러면 부인해버렸어? 그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 아니,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나서 부인했죠. 그죠? 아니, 예수님이 오늘 밤 두 번 나를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둘째 닭이 울기 전에 그럼 부인한 거요. 둘째 닭이 운 다음에 부인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닭 두 번 울기 전에 부인한다면, 첫째 닭은 아담이 이제 외친 게 닭이 울었다. 첫 번째 닭이. 두 번째 닭은 예수님이 외치는 게 두 번째 닭이 우는 거다. 이거. 예수님이 그럼 외치기 전에 그럼 부인했다는 얘기 아니야. 닭 두 번 울기 전에 부인했으니까. 맞죠?
예수님이 그건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러면 딱 두 번 운 거예요, 안 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이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두 번째 닭이면 울었어요, 안 울었어? 벌써 울었잖아, 3년 동안이나. 뭔 소리 하는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게 그래놓고 영적으로 성경 해석한다고 끼에 붙인 거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주 얼마나 무덤 사이에 살면서 난포 가든지 사람들이 갖다 그 사람을 쇠고랑에다 채워놨죠. 쇠고랑에 채워놨어. 귀신이 발동을 하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강야로 막 들로 외치고 나갔고 난포가게 그래 돌아갔다 그랬죠. 그걸 이제 내가 다 봐요. 그걸 영적으로 한다 끼어 붙이는 거예요. 이제 그 쇠고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의 줄, 진리의 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영적으로 한다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이 성도 하고 저 성도 하고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이게 사랑의 끈으로 진리 끈으로 묶어놨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고 구원 이루라고 했다 이거야. 근데 귀신 들어가면 그 선을 끊어본다는 거지. 끊어불고 지 맘대로 한다는 거지. 그래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잖아, 그죠? 그거 그냥 쉽게 돼요. 그게 영적으로 해석한 거지. 그러면 성경에서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끊어버렸다고 광야로 갔다는 것을 말을 하면, 자 성령의 줄, 진리의 줄, 사랑의 줄로 묶어놨어요. 귀신이 와서 끊어버리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줄로 진리의 줄로 묶어놓은 걸 귀신이 발동을 하면 끊어본다고 하면은 귀신이 더 센 거죠. 말 돼요, 안 돼요? 얼른 기본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 자체가 말이. 그러면 지금 째사스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본주의, 인간의 것으로 아무리 묶어놔도 그런 한폭한 짓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제재를 하고 뭘 묶어놔도 귀신은 물질,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해도 못 막는다. 못 막아요. 어떤 목사님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실을 하나씩 돌 밑에 만들어 갖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있대요. 난가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귀신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언제 정릉 그쪽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자살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돼 막 물을 하니까 문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가라 귀신아 가라 그러고 씨름을 했다네. 귀신이 문 잡는다고 안 들어오니? 나 참나.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문 닫아놓으면 안 들어와요? 그래, 문을 닫았다나? 못 들게 하려고.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못하게 하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안수를 한다든지 별걸 다 해서 묶어놔도 귀신이 발작하면은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다가 어떻게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고 달라들었고 목을 눌러가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그게 뭘로 지금 귀신아 물러가라 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냥 예수 이름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금 장난식으로 하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서 자기는 안 고쳐줬어도 예수 이름을 들고 얘기하면 귀신이 이 다이모니아적인 귀신은 물러가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뜻도 모르고, 야, 저쪽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더란 말이야. 자기도 써먹은 거지. 그래, 나 바울도 알고, 복음도 알고, 내가 예수님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고 목을 비틀어 도망가. 그러니까, 쇠사슬은 뭐예요? 인본주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것, 세상 것. 근데 그걸 갖고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어, 내가. 끼어붙이기 식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왔다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하란은 오리, 가나안 땅은 신미, 이런 식으로. 아니, 거기다가 오리, 신미를 붙일 것이요, 거기에. 그러니까 비슷한 거 쓰면 다 끼어 붙여본다니까, 이제 영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면 속옷 가지고, 이 옷을 가지면 저 옷도 주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뭐 좀 꾸고 자는 자는 거저 주라 하는 그 말씀을 인색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이 다 송사자들이 시비를 걸고 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송사자들이 시비를 걸고 왔을 때 너는 이렇게 하라, 그 말이, 그 말 속에 핵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들하고 같이 니캉 내캉 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라, 정신을 가져라, 여유를 가져라. 네가 신앙으로 예수 정신으로 그들을 대라, 그 말이 지금 그 핵심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은 뭐라고? 인격은 모독이죠, 뺨 치는 거. 그러니까 인격 모독을 해도 그런 거 무시해라. 그런 거 갖고 자꾸 뭐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에 오셔서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하는 게 들어있죠. 그러면 속옷을 가지려냐, 겉옷을 줘라, 겉옷을 갖고 자는 속옷을 줘라 그러면, 겉옷을 가지려냐 속옷까지 줘버리면 자기는 빨가벗은 거죠. 아무것도 없죠. 그 옷을 안 입으면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옷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쓰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 이름으로, 또 성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능력이라는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옷을 입은 것처럼 다 둘러쓰고 있으니까 믿음같이 보이잖아. 사건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해라 할 때 다 드러내버리고 다 그것을 노출시켜버리면 자기 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속이 나오면 부끄러움이 있는 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렸을 때에 옆구리를 그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욕설이 나왔어요. 썩을 놈들, 죽일 놈들, 너들은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그게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반드시 자기 들어있는 대로 나온다니까. 사람이 안 고쳐지고 육의 성질을 가졌으면, 사건이면 육의 성질이 나온다니까. 나는 그래서 항상 그게 아직 나도 안 고쳐진 게, 그런 부분은 안 고쳐진 게 뭐냐, 운전할 때 이게 가끔 이게 나올 때가 많아. 운전할 때 운전할 때 나와. 아니 못 가면 저 가차선으로 차도 없으니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쪽은 트럭이 가요, 2차선인데 이쪽은 트럭가, 이건 자가용 가는데 똑같이 젓가락처럼 가고 자빠졌네. 또 깜빡하면은 또 깜빡했다고 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1차선은 추월차선이니까 가로 빠져서 가면 누가 뭐라 그래, 천천히 가는데. 근데 거리 가고 나빴어. 아유, 그럴 때마다 저 빌어먹을 몰라 차는 끌고 나와갖고 저러고 가고 있냐. 그래서 지금은요,
그게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이제 벌칙금 날아가는 거예요. 뒤에서 찍어갖고 보내면.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비켜놔야지. 그 주원서는 손대면 가면 안 돼. 빨리 갈 사람 몰라도. 그런데 갈 때마다, 짜증이 나. 저 몰라차를 갖고 나고. 그런데요,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날들어, 천천히 가라고, 빨리 가면은 뭔 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놈을 하나님이 앞에 보내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냥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빌어먹을 적 왜 갖고 그래 그러고 가만 생각하면, 야, 내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삼각관계로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너는 왜 삼각관계로 안 보니? 삼각관계로 보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세상 만사 우연히 되는 거 없고요, 다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왜 그 시간에 거기다가 붙여놨겠냐고 생각해봐요. 이게요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 거기 가고 내가 거기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주에서 지구를 찾아오려면 어렵대요. 우주인이 지구를 찾아온 게 그 어렵대요. 백년 만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화살로 한 방 쏘아갖고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주에서 지구 찾아온 것보다 더 어렵대요. 그렇게 어려워. 근데 이 세상에 지구 이런 먼지 같은 데다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를 보내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건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우주 차원에서 봐요. 얼마나 신기한가. 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그 사람이 딱 그 시간에 그 앞에 가고 나도 그 시간에 가는 그것이요, 보통 이게 수치를 따지면은 그 아다리가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아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맞춰놓은 거야. 딱 갔다가 그걸 생각한 뒤로부터는 감사합니다. 그래, 천천히 가면 가는 거지 뭐. 가라. 그리고 또 뭔 생각을 했냐, 만약에 거기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운전하고 있으면은 막 하기야, 우리 딸내미가 아무나 빵빵 거리지. 이게 빌어먹 왜 거기서 그러고 가고 있냐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럴 거라고 내 성질이.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왔으면은 내가 막 빵빵거리고 왜 그렇게 가냐고 하면 시험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고 뒤에서. 딴 사람이 끼어붙이려면 하지 마. 그냥 기다려. 그러고 보호를 할 거 아니야. 그런 데서 가만히 내가 참 이게 말은 진리라고 하는데 이런 데 사람이 안 되는구나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끼어붙이시거나 안 되는 거다. 타락한 사람. 세 번째는 이를 구원 바탕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성경 바탕으로 가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이를 구원의 이치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를 구원이라는 바탕을 딱 깔아놓고 성경을 끼워붙여서 얹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성경을 바탕에다가 일꾼 이치 나온 것도 많지만 일꾼이라는 바탕을 놓고 성경을 해석한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뭔 얘기냐? 자, 봐요. 타작마당이라는 말을 얘기를 한다면 성경으로 들어가란 말이요. 타작마당을 얘기하려면.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자, 먼저 가라지 비유에 보면 주인이 곡식을 뿌렸고, 그 다음에 원수가 잘 때 가라지를 뿌렸죠. 그러니까 먼저 종자가 무엇이 심어지냐 하는 것이 먼저 나왔죠. 맞잖아. 그리고 이제 그걸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놔둬라,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함께 자람이 있지요. 잡아서 추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씨앗을 심고 받는 것이 돼야 돼, 먼저.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장을 시켜야 돼. 그래야 마지막 추수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 한번 읽어봐요. 그거 읽어봐.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를 해라고. 왜 자꾸 일꾼이란 데다가 놔두고 자꾸 끼워붙이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죠. 추수 때는 언제나 세상 끝이라고.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먼저 묻고, 그죠? 불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넣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추수는 타작마당은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마감하고. 그러면 그걸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성경을 들어 말한다면,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은 씨앗을, 종자를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자를 뿌렸으면 이제 그 말씀이,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냐, 가라지가 심어졌냐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럼 그럼 가지고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는 거지, 그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삶 속에 들어가서 인격화 시키는 것이 있어야지, 이제. 그럼 가라지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곡식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사건 가운데 인격화로 들어가야지. 싸우고. 그게 있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게 타작마당이죠. 맞죠? 아니, 성경으로 타작마당을 이해해라니까. 자꾸 왜 자꾸 자기 일꾼에다 끼어갖고 그놈 갖고 왜 자꾸 뭐 타작마당이 그러냐고 말이. 그래,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지, 성경 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가르치는 타작마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씀 받은 전당이 타작마당이래요. 그거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기억을 해. 들었어,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신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인격화로.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그 말이 맞아. 근데 다른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인격화하는 건 별개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냐? 그럼 삶 속에 가서 인격화 시켜라. 이제 농사 짓는 거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만 받으면은 말씀을 깨달으면 알곡이 되불고, 말씀을 안 받고 가라지 쪽으로 들어가고 못 받으면 가라지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빠졌죠, 거기? 삶이 빠졌잖아, 삶이. 아니, 삶 속에 인격화 시키는 거 없어졌죠? 그래서 그 모양이 돼버린 거요. 그래서 그 모양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모양이고 그러는 거이고. 지가 듣고 뭐 말씀이 좀 깨달아지니까 지는 알곡이 돼버렸어. 알곡 같은 소리 오고 있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구별해서 들었냐? 그거는 씨앗을 뿌리고 심은 거라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인격화 시켰냐? 성장을 시켰냐? 그래야 타작마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말씀 받는 전당은 타작마당이라 그래 버리니까 어떤 패턴이 생겨요? 말씀 받고 깨달으면 알곡이 돼버린 거야. 지식이. 깨닫지 못하면 쭉정이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교인들도 그 사람들이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지는 알곡이야. 여러분, 알곡은 만들어야 한다니까. 인격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인격화가 안 되는데 뭘 알곡이야? 말만 세우면 알곡이야? 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일꾼이라고 하는 그 바탕을 놓고 성경을 연져서 하니까 그런 모양이 나온다니까. 성경을 들어가서 성경에서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그럼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 타작마당이 되는 거고, 자, 그걸 들고 이제 우리의 일꾼 오면은 항상 시험 환란에서 말씀 받고 말씀을 들었느냐 깨달았냐 하면 사건 시험 환란에서 인격화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건에서 믿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하는 그걸 하고 타작마당이 사건이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죠.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아요. 근데 간간히 그렇다는 얘기지. 또 그 말 들으면 또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석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도 참 귀한 말씀이고, 근데 김석준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우리 수원 목사님 말씀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밝아요. 김석준 목사님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 얘기를 김석준 목사님은, 난 테이프를 들어서 직접은 내가 못 들었어요. 그 사건 얘기는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려오는 신앙, 올라간 것을 김석준 목사님 뽕나무로 올라간 것을 안 좋게 얘기를 해요. 내려오라 그랬으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가 아파트가 교회보다 예배당보다 평수가 더 넓으니까 지가 올라가니까 교회를 우습게 본다. 지가 이게 이 어른이 지나가면 대대 임금이 지나가면 밑에 내려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는 건데 위에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이만 내려다보게 된다. 위에 올라가 있다. 올라간 것은 교만한 거다. 막 그런 식으로 김석준 목사님이 해석을 했거든. 그래서 그 삭개오 얘기도 나도 그렇게 또 테이프를 풀어서 설교했다니까. 또 어떤 그 목사는 그걸 갖고 이제 삭개오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뭐 삭개오가 달려갔잖아요. 달려갔잖아. 예수님 말 향해 달려가는 신앙. 뽕나무로 올라갔지. 올라간 신앙.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올라간 신앙이 돼야 돼. 또 내려와 보면 타락이지. 아이 고라니 물 가본다니까 성경 해석한답시고. 그래서 우리 수원 목사님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리 가지 마라. 삭개오의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라. 마음으로 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길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들어가라. 만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걸어가든 달려가든 마음이 급하면 달려가겠죠. 빨리 가볼 것 같으면 빨리 만나려니까 달려가야 되잖아. 거기다가 달려간 신앙 이랬다면 안 되고, 달려가는 것도 왜 달려가냐? 예수님 만나려고. 그 열심히 했어. 그럼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냐? 그러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갖고 못 보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는 거지. 뭐 교만하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갖고 이해를 해라. 자꾸 그 묻자가지고 그거 갖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우한마로 머리통을 맞고 해결을 하고, 아 이게 맞구나 그래갖고 바꿨다니까요. 전에는 막
이 올라간 신앙, 내려간 신앙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올라간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이 김석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 맞다 그 말이.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 모세의 심정 해갖고 설교도 내가 했다니까. 그 김석준 목사님에게서 내가 테이프를 몇 개인가를 풀어갖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돌판을 깨뜨린 모세의 심정하는 것을 갖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신에서 내려오다가 이 말씀을 공포를 해버리면 1계명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음다 이게야 걸려서. 그래서 모세가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백성 죽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깨버렸다는 거지. 백성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걸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니꼬르를 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맞아 죽게 생긴 죄 저주로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와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백성을 살리는 구속사로 얘기를 해본다 그 말이에요. 사상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 몇 가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모세는 혼연일치다. 단일이요. 하나님이 찔찔한 놈을 종으로 보내겠어요? 그만큼 인정이 되니까 보낸 거고, 모세가 그러니까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모세가 가진 생각 아니겠어요? 같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자는. 근데 따로 국밥 장사냐? 그럼 선지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갖다가 중보 사역을 갖다가 그거 붙이면은, 중보 사역을 붙이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중보 사역이라는 말을 그 붙일 때는 살려야 돼. 사는 거요. 중보 사역을 붙였으면 사는 거요. 죽을 게 살아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구속 사역을 못 입은 거야? 몇 가지를 거기서 이제 추론해서 나오니까 그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이 그 말이에요. 김석준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상이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왜 깼느냐? 뭐 때문에 깼냐? 성경 사상으로 가보라니까. 성경 사상에 가서 들어가서 한번 이 성경 사상으로 딱 들어가서 한번 봐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2장. 지금 무슨 중보 사역으로 깬 건지, 지금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깬 건지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장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대노하여 그랬죠. 아니 대단히 노예해갖고 그랬죠. 그게 뭐 백성 죽을까봐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대노가 말이 되는 얘기를 성경 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노란 말은 뭐예요? 너 같은 자들에게는 거룩하고 줄 수 없다고 깨버린 거지. 그걸 말하는 거지. 뭘 거기다가 뭐 중보 사역을 얘기하고 뭐 백성을 살리겠다. 발상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주시기만 목사님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후배로서, 후대 사람으로서 앞에서 가르친 분들이 거기까지 하는 걸 놓고 좀 더 이제 그 말 앞에서 하신 분들의 말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말귀를 알아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장단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고, 부족한 점을 세우자고 하는 면에서 하는 거지, 그 목사님을 놓고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서 안 돼요. 목사님이 가지는 영감을 난 못 따라가요. 그 영감 가마성은 못 따라간다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전화 붙들고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은 딱 아니면 전화를 놔본다니까. 길이 아니면 안 해. 근데 나는 낀덕낀덕해. 성격 성질도 있고 있지만은 가마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따른 거고. 근데 이제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제 좀 더 읽다 보니까 이걸 일꾼이라는 바탕에다가 놓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발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세우자고.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친 분들은 또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놔두고 우리는 좀 더 옳은 것을 있다면 가자 그래. 근데 목사님은 일꾼에다 얘기했는데 나는 거기다가 이제 궁극적 군으로 말하니 내가 더 낫다. 못 써요. 그 건방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방진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로부터 갑절이 영감 받았다는 건 뭐라고? 엘리야는 요만큼이면 나는 더 많이 받아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영감이고 뭐고 없어. 영감탱이도 안 줘. 그러니까 스승님은 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그만큼 가져도 크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시는데 나는 기본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정신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승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 맡긴 일을 하려면 나는 은혜를 더 받아야겠구나. 더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하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영감이라는 말이 나온 거지. 스승님이 이만큼 하는데 나는 더 못 써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무시하고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해석할 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끼 사건 나오잖아요. 도끼 만행 사건이, 도끼 사건. 그걸 갖고는 또 기숙사를 넓히는 게 심령 성전을 넓혀라 그래 놓고는 가서 요단 들에 가서 벌목을 해서 그걸 넓히는 것이 신앙, 마음을 넓히고 신앙 운동을 넓히자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렸잖아. 그렇게. 근데 왜 도끼가 물에 빠졌냐 그렇게. 그게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걸 빌갖고 하다가 빠졌다. 그러니까 네 걸로 인격화 시켜서 해야지 남의 것 말만 들고 와서 남의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그러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세우신 게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기숙사를 장막터를 넓힌 기숙사를 지차고 하는 그 오다가 선지 생도로부터 올라왔다. 선지자로부터 올라와야 되는데 지어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것을 오다 받아서 지치 말아도 지치 말자고 나와야 되는데 선지 생도들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기준 척도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장막성경 넓히는 것은 잘못 들어간 거다.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지금 그 잘못된 거다. 왜 잘못됐다고요? 왜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선지자가 어련히 알아서 지차 넓히자 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가만히 있는데 생도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도들로부터 나온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명령 자체가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다.
나 진짜 그런 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다른 데서 거기서는 그 얘기라. 거기서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100번을 생각해서 많은 얘기야. 그래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또 그 뒤에 전시잖아. 그러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랬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태평시대에 성전을 짓고 장막들을 넓히는 거지 전시는 안 되는 거다. 근데 사건이 보면 그 전시죠. 아니 열왕기하 6장 그 말씀이 지금 전시죠. 그게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걸 놓고는 이제 예배당 건축 쪽으로 자꾸 몰아붙여 갖고 돈이 없고 어려운데도 이제 그 빌려온 거 이제 대출에다 받아다가 지으라 이제 이런 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석을 목사님이 한, 그게 맞아요. 황 목사님 말씀하는 그런 이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왜 선지자가 따라갔냐 이거지 이제. 아니면 그만둬야지, 그죠? 아니다, 가지 마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 따라 들어갔죠. 그러면 누가 주격이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따라갔다고 식사 초청했을 때, 근데 그 죄인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분 일 있죠? 예? 그럼 예수님이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갈 때, 그 말이에요. 갈 때 누가 주격이요? 문둥이 시몬이 주격이요? 예수님 주격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따라가는 거예요? 주격인데. 깨닫게 하려고. 그 죄인 여자 오는 것도 다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모르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천상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고 이김질 했으면은 안 된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천상 얘가 개고생을 해야 깨닫겠구나 해서 허락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따라가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또 나와. 이제 그 앞에 보면 뭐요? 엘리야가 승천해 버렸다는데 선지 생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데려가다가 어디 꼴짜기에다가 어디다가 놔두는지 모르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이 승천에 가본데 뭘 찾냐? 없다. 그러니까 얼굴이 낯이 부끄럽도록 자꾸 졸라대니까 가라 그랬죠? 그거 있잖아. 그 가라고 하는 것은 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아니면 가지 마라. 이김길 해야지. 아니면 절대 가지 마. 가면은 이제 쫓아낸다. 이런 게 아니라 가라고 하는 거 왜 가라고 한 거라고? 천상 가서 경험을 해봐야 알지. 말로 해서 이거 안 되면 경험을 해서 알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끼 사건도 경험해서 알게, 뭐가 잘못된지를 알게 하려니까 그래서 허용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황 목사가 하는 얘기도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 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니다 그 말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들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을 근거로 놓고 바탕에 놓고 그 위에다가 이룰꾼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바탕에 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이룰꾼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놈이 삐뚤어진 것이, 목사님 교훈에서 반박을 하고 삐뚤어진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가 뭐냐,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갖고 목사님은 이룰꾼이라는 이룰꾼을 놓고 그 무리바 반석 사건, 물 나오는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신령한 말씀이죠? 아니, 이룰권 사상에서 그 성경이 말한 결과를 얘기를 하면, 이룰권에 얘기하면 반석에서 물은 생명의 말씀이죠? 아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왔잖아.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리스도로부터라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이룰권 사상으로 먼저 딱 바탕에 놓으면 그 물은 생명의 말씀이 맞죠?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맞아요, 반석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얘들처럼 읽어야 확인을 해야 되겠냐고. 그냥 얘기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맞죠? 안 읽어도? 그러면 이제 아들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20장을 한번 읽어봐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니라 그랬죠, 짐승이. 그러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짐승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고 나왔잖아, 성경이. 근데 목사님은 하는 말이 어떻게 신령한 물을 짐승이 먹겠냐, 짐승은 못 먹는다 그랬단 말이요. 그래, 아들이 거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짐승도 먹었다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보고 그걸 영적으로 이룰권 차원에서 영적으로 보면 짐승은 못 먹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은 맞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근데 그걸 역사고 뭐고 없이 이룰권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역사는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짐승 먹었잖아. 물론 목사님 말씀은 지금 지금 역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룰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를 보고 역사가 뭘 얘기한지를 확인을 하고 이룰권이 나와야지. 이룰권을 세워놓고 자꾸 성경을 갖다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말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었습니까? 그럼 짐승이 왜 먹었어요? 목마르니까 짐승도 지금 소유잖아. 같이 먹어야지. 그럼 짐승이 무슨 짐승이 먹었느냐? 또 그래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개는 안 된다. 또 그래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광야를 향해 가는데 사람도 목이 마르면 물이 필요하고 짐승도 필요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사람만 먹고 짐승은 못 먹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럼 몰래 훔쳐다가 짐승을 살려야지. 그럼 짐승은 다 죽여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먹게 했다. 이건 자연은총으로 이해를 할 때, 역사로 말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이게 영적으로 돌아와서 이룰권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는 짐승은 못 먹는다.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나오면은 짐승은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근데 자꾸 이룰권에다가 자꾸 끼워붙이니까 역사가 부정되잖아.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참 이게 많아. 정말 이게 그냥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자 또 이해를
시간이 저렇게 가버렸냐? 예를 들어서, 자, 야곱의, 이제 야곱의 그 입맞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곱의 그 양이 있잖아요. 양 얘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일꾼 차원에서, 그 말이에요. 일꾼 차원에서 야곱의 그 얼룩무늬 있고 하는 그 양 있잖아. 양 얘기. 그걸 어떻게 해석한지 기억돼요? 아니, 야곱의 그 인친 양 있잖아. 얼룩무늬 뭐 전백이 뭐 이런 거, 그 양을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 자체가. 그 야곱이, 아니 그 말씀 속에는 야곱이 뭘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야곱이 재산 불리는 잔꾀로, 육으로 재산 불리는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육으로 인간 잔꾀로 재산을 불려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 말이 그렇게 해봐야 예수 앞에 가면 다 내놔야 된다. 잔꾀로 자꾸 그런 거 불리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해들 안 가요? 들었죠? 성경을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0장으로 가봐요. 아니,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뭘 얘기한지를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 일꾼이라는 데 딱 끼워놓고 자꾸 그거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삼촌하고 이제 자기가 수고한 대가,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세경이라 그래요. 그 수고한 대가를 이제 받을 때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양이 나오면 얼룩무늬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오면 내 소유가 되고, 흰 것은 다 삼촌의 것입니다. 만약에 흰 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훔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점 있는 거, 염소 중에나 뭐 조금이라도 색깔이 좀 다른 것은 다 빼버렸죠. 3일길 거리 멀게. 그러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이제 흰 양에서 흰 양만 나오지.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걸 갖다가 이제 물을 먹을 때에, 양들이 먹을 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갖고 거기서 물을 먹고 할 때는 이제 새끼가 이제 얼룩무늬는 새끼가 나오지요. 그러면 자, 이 말이 이제 31장으로 가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다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야곱의 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지.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반의 악한 생각에서는 네 소유가 없다, 수고만 하지. 근데 너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돼 있잖아. 맞죠? 근데 왜 재산 불킨다고 얘기를 하냐고, 성경을. 환장할 일이네, 이거.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기억들 안 나요?
최종순부가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이룰권을 생각을 하고 성질을 생각하고 먼저 하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부인도 야곱의 장께로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러면 자식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태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줬잖아. 그러면 에서의 앞에 가면 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양만 뺏어갑니까? 부인도 자식도 다 죽이고 자기까지 다 죽입니까? 그러면 에서가 그거 돼요, 안 돼요? 그 부인도 장께로 얻었다, 자식도 장께로 얻었다, 다 에서 앞에 가면 다 사라진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자식이나 부인은 얘기를 한다? 양만 그러냐고.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다, 이게. 옛날 과거에 내가 야곱의 양을 옛날 비유로 얘기할 때는 이 인친 양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긍정적으로. 그 말이 맞아. 그러나 옛날에 내가 해석했던 인치는 양이란 그런 또 개념은 아닌 거예요. 이제 이게 다시 조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아니 항상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자꾸 이룰꾼이라는 걸 놓고 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했냐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몰라요. 성경 역사를 모른다. 안 읽었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그리고 이룰권이 나와야지. 이룰권을 바탕에 놔두고 성경을 얘기를 해보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 눈에는 이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 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네 말이 나오죠. 네 말. 인을 때릴 때마다 말이 나오죠. 자, 그거를 보세요. 목사님은 단순하게 이룰권이라는 바탕을 놓고 성경으로 들어가라니까 성경으로 바탕이 성경 들어가서 거기서 이룰권이 나와야지. 근데 이룰권을 먼저 생각을 하고 딱 바탕을 놓고 성경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울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보세요. 말은 뛰는 거다. 뛰는 건 운동이다.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뛰는데 그 말. 100만은 복음 운동으로 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머지는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이 나는 그러니까 옛날에 100만을 적그리스도 운동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그거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이제 바꿔서 한 건데,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이룰권이라는 것을 틀어놓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러면 자, 성경에 내 말 그럴 때, 내 말에 대한 뜻이 성경의 사상이 뭐냐 그 말.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가볼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내가 나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적중의 뜻으로 깨닫다 그 말이야. 자, 보세요. 다니엘 7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갖고 바다로 몰려 분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짐승 넷이 딱 나왔죠. 사자, 곰, 표범, 열불 짐승이 나오죠.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다 반기독국가 역사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운동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꾸 핍박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그 운동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운동을. 세상 운동이 믿는 자 앞에 온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 거잖아, 그죠? 그럼 내 짐승은 다 악한 거죠. 성경의 사상이.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를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자, 스가랴서 6장으로 가봅니다. 스가랴 6장에 보면 또 내가 또 눈을 들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롯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요 네 마리 나오죠.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처럼 나오죠. 색깔이. 근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가되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라.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로 불어온 바람이라 그 말이에요.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 운동을 말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더라 하더라. 그래서 흑마는 북편으로 나가며 백마가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편으로 가고 막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편은 북쪽은 바벨론이고요, 남편은 이게 애굽이고요. 이 방향이 다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증거로 나가는 거지 이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들은 다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들이고 운동들이 맞아요? 여기서 흑마가 뭐 안 좋니, 뭐 아롱진 말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작게. 여기 이 스가랴서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걸 얘기해요. 세상에 가서 심판을 내리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백마는 좋고 흑마는 요 홍마 나오죠, 그죠? 계시록에 붉은 말 나오잖아. 홍마가 붉은 말이 뭐요? 그럼 계시록에 붉은 말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잖아. 안 좋잖아. 여기서는 홍마든 백마든 다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 성경이 말하는 뜻을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 다 같은 의미지. 뭘 무슨 말이 좋고 안 좋고 그래요 지금? 아롱진 말이, 건장한 말이 나가서 시원하게 일했다 두루 다니면 하더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가 외쳐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가는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아롱진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북방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랬죠. 심판을 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말도 같은 목적이죠. 에? 다니엘서 7장에도 그 짐승이 같은 목적이죠.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면 계시록에 이제 갑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요 네 말은 그 말이에요. 네 말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세상이 색깔이라는 모양을 갖고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세상이 다 전체가 다 세상이 오는 거예요. 백말도 위장한 말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위장을 해갖고 왔어. 거룩한 척하고. 근데 왜 복음운동으로 갖다 붙여버렸습니까? 아니, 성경 사상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꾼에서 말은 뛰는 거다, 교회 안에는 운동이 있다, 백말은 좋은 거다, 복음운동, 뛰는 운동, 요거는, 그럼 세 가지는 왜 다 나쁘게 얘기해? 아니, 뛰는 운동 가운데도 과정에 뛰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다 악한 거지요, 나머지 셋은? 말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 요것만은 목사님이 막 고집을 갖고 이거다 하지는 않더라고.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도 그걸 꺾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시더라니까. 내가 나중에 아무리 그렇게 교재까지도 내가 옛날에 계시록에 쓸 때 그 백마를 복음운동으로 얘기를 했잖아. 내가 배우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을 해도 아니다, 이건 성경 바탕의 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말기는 알아듣습니까? 뭔 말을 하는지 알긴 알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 깨닫는 세상으로 말하면 내 자랑이 아니야. 성경 깨닫는데 천재라고, 천재 내가. 아이고, 참 금방 소리하네. 내가 금방 소리 하나 했다. 청년 때도 성경 읽으면은,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하면요,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이 내 말에, 내가 하는 말에 말도 못 따라와요. 탁 읽고 나가면 1, 2, 3, 4가 나와, 성경. 그래서 성경 비유 상징으로 한다고 세상에 6년, 7년이나 참 쫓아다니면서 배운다고 했. 그래서 저기 한 목사가 나를 혀를 내두는 게 한 가지를 알려주면 10가지를 한다 그랬단 말이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통달했다. 아니다. 근데 목사님도 세우는데 이제 세우다 보니까 목사님이 장단점을 다 보이니. 그래서 언젠가도 얘기했죠. 목사님이 불우한 재판관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이런 점도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데, 불우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안 두려운 게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무시한다. 사람이 육댕지다고 세상지다 하니까 무시하는 거 당연한 거다라고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안 되는 게? 불우한 재판관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의로운 재판관이지. 그게 어떻게 불우한 재판관이 돼요? 이해돼요? 얘기한 적 기억나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 성경에 불우한 재판관이라 얘기를 해놨잖아. 못을 박아놨잖아.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왜 안 들어온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왜 안 두려워? 자, 유영순 목사 왜 안 두려워해? 죄진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두려울 일이 없죠. 하나님이 무서워요? 경찰 보면 무서워요? 차 몰고 가다가 교통 보면 가슴이 찌끔해요? 잘못한 게 있어야지 두렵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경찰을 보면 지가 옆에 지나가거나 말거나 지 얼굴 보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끼끔하죠? 왜 끼끔해요? 딱지 끊을까 봐 돈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으니 두려워할 일이 뭐 있냐.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자, 최정수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한다고 야당인데 무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왜 무시해요? 아니, 충성하고 열심히 한다는데 왜 무시해요? 신앙의 질이 아니니까, 신앙의 정도가 아니고 뻘것 붙고 했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 열심히 했던 거 오늘날 내가 과거의 것을 무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나 짓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무시한다. 그래서 불우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 그런 면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불우한 재판관은 이제 불우한 재판관이에요? 어려운 재판관이에요? 뭔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석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또 언제가 얘기했지. 풍세를 바라본 자는 파종하지 않고 구름을 바라본 자는 거두지 않는다고 할 때, 그걸 지혜자 입장에 보느냐 아니면 기회주의자 입장에 보느냐 할 때, 내가 과거에는 기회주의자로 되지 마라 그 이해를 했는데, 목사님은 지혜자로서 이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하는데, 가르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파종을 해서 안 되겠구나. 왜? 그런 거 갖다 사용이나 하고 이용을 하니까 거기는 파종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풍세를 상황을 보니까 파종해서 안 되겠구나. 지혜자 쪽에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오잖아.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가 이 일이 잘 됐지 저 일이 잘 됐지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고 네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게 얘기하면 뒤에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필요가 없지. 그렇게 갖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그거 다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것이 단주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고쳐야지요. 맞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고치세요. 그리고 지적해 주세요. 잘못한 게 뭔가, 해석이 뭐가 잘못되는가. 그러면 지적을 해 주세요. 내가 고칠 테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는 충분히 납득을 해서 맞느냐 틀리냐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 말.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붙여대니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성경 안 읽었구나.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도서 11장에 풍세 구름 얘기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 뭘 성경을 안 읽고 일권 차원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니까. 왜? 성경을 읽어봐.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11장 읽어보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라고요. 전도서 11장 보세요. 4절에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사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에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권적으로 하신 일을 놓고 네가 잘 될까봐 안 될까봐 하지 말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라, 그 말이.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너는 최선을 다해라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성경? 근데 이제 과거에 내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했어. 그거하고 이제 진리 사상에서 기회주의자를 얘기를 한다면 영어는 같지만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옛날 다 얘기했는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란 말은 하나의 종교활동으로 들어간 거야. 그 성질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육의 거, 성질이 육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때를 얻어서 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세상이야. 알고 보면. 그러나 이제는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 기회자로 얘기를 한다면 본질을 놓고 기회주자가 되겠습니까? 본질은 이쪽에 있는데 인간 타락한 것으로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지금 얼른 끝내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요. 이해를 잘해야 돼, 그 말도. 그나저나 뭔 얘기다 이렇게 갖고 시간이 다 가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놓고 본질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라, 그 얘기일까? 아니면 본질 하나님의 사상은 바로 가는데 여기에 이질된 성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러공 저러공 하면서 안 되겠다 되겠다 사람의 판단 갖고 한다는 얘기일까요? 어느 거요? 감을 못 잡나 봐. 아이고 그냥 땡. 하여간 집에 가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자, 오늘 그냥 또 뭐 시간이 다 갔다. 수고들 했어요.